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묵상하도록 합시다. 먼저 한번 읽을게요.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죄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문, 반어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이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죄가 머무는 곳이 마음입니다. 장소가. 또한 그 있던 죄가 나오는 곳도 마음입니다. 이 죄라는 존재는 원래가 씻을 수단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퐁퐁으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 철수세미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악이 어떤 방법을 써도 결코 지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 마음의 기록이 됩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유다의 죄는, 이게 유다는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어요.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물든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하게 씻음 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는 인간은 병을 앓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것이야. 여러분도 죽을 것이죠. 이 땅에 영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육이 갖고 있는 한. 그러므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병은 백혈병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육신으로 받는 괴로움, 다치고 아프고 이런 육신으로 받는 괴로움만 병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근원의 뿌리는 뭐냐? 죄라는 거.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돼. 우리 사극법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잖아요. 죄값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의 죄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원인이 된다는. 그런데 딱한 일은 이 죄를 씻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사망이란 병은 처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다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뤘죠.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 같은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겉으로 나올 때, 표현될 때 그게 죄가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에 끝때, 이때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부패된 그 마음의 상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요,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이 이러지 않아요? 지금 이래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못해요. 요즘 들이박아요. 막 열받으면 찔러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 아니에요. 조급하며.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 애들의 70%가 무신론이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인간의 마음의 부패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씻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그러면 누가 주장하나요? 지금 우리가 열거한 그런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세이튼,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걸 혼미케 하는.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은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태를 정결하게 할까?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모든 종교를 보세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이런 티베트 종교나 뭐 이런 종교들 몇천 년을 이뤄온 그 종교를 보면 다 피제사입니다. 다 닭을 죽이고요. 다 돼지를 죽이고 다 피제사를 지내요. 그건 왜 그러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 사실 그들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죄를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죽이라는 건 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피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죽 옷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위해서 제주가 갖고 와서,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주가.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해서 제물에. 그 내 죄가 안수할 때 제주의 죄가 제물로 들어가서 그걸 죽임으로 이 제주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단번, once for all,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토록 해결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 제사로 드리는 그림자, 모형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님이 탁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목적은 뭐죠? 죽으려고 온 거예요. 제물 되려고. 왜?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이 피제사는 아벨 때에 와서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노아 제사와 아브라함 제사와 야곱의 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에서 애굽 땅 나올 때, 탈출할 때 어린 양으로부터 광야 교회에서 드린 제사,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이 다 이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약에서 실시했던 모든 제사 제도가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끝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마쳤다. 죄 문제는 끝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 후로는 이제 다시는 제사로, 피제사로 속죄 제물을 삼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제사 제도는 영원히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전도에서 영접 기도 시킬 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오셔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 Lord, 주인이라는 뜻은 주인과 종의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니시에이티브, 주도권이라는. 내 주도권이 아니야.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제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며 따라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finished,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정결해진 우리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대로 놔두면 안 될까요? 다시 옛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 옛 주인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내 안에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예수 이름을 쫓아냈잖아요.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얼마나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 죄가 소멸된 이 마음속은 그러므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옛 주인이 다시 들어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7개를 데리고 와 들어와. 정결하게 씻음받은 마음속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의 과정. 구원받은 이후에 그게 우리의 애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삼아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마음 관리예요. 관리. 영적 관리.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하라. 유지보수하라. 여러분 무슨 회사든지 뭘 하든지 유지보수해요. 항상. 왜? 고장이 나니까. 그렇죠? 저희 집도 사는데 막 이렇게 수도꼭지 이런 게 하도 오래 쓰면 1년, 2년, 3년, 막 10년 쓰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하기 위해 새 걸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거고 마음을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치 못한 마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정결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죄악을 담는 그릇, 동시에 말씀을 담는 그릇, 영의 그릇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세 번째,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고 영적 관리하는 것, 유지보수하는 것. 빌립보서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으러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Lord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가 우리 마음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지켜나가야 된다. 통회하는 회개, 그게 죄를 막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든든히 해야 죄악의 거미줄이 치지 못해지는, 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서 비유해서 그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는데 어떻게 하죠? 좋은 땅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만, 옥토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이야. 옥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도 듣고 읽음으로써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가 결실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잠언 17장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고 나와요.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신다는 테스트. 학생들 기말 중간고사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게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방법. 그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종교 의식, 어떤 좋은 말, 교훈,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을 관리하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두 번째,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인간의 죄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걸 뭐라 그러죠?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는 아담이 이미 정죄받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 언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사망도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죄가 없으면 아담 사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사망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사망도 유전된 것입니다.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물려받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 태어나면서 이미 사망 언도를 받은 존재, 그래서 죽어요. 우리는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풀려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본받아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어요, 분명히.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요. 믿습니까? 그 부활신앙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그때 오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일시에, 아주 1초도 아니고 0.01초 만에 샥 부활체로 돼서 샥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한 사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죽기 싫어서 얼마나 저거 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인간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은 의인은 있을 수 없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공자도 석가도 맹자도 모두 다 절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그게 뭐라고요? 원죄. 이 원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오는 죄가 있어요. 본죄라고도 하고 자범죄라고도 하는, 이 죄는 원죄에서 뻗어난 가지예요. 아담의 원죄를 이해받은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예요. 자범죄, 본죄. 원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본죄가, 자범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두 죄는 근원적으로 동일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 두 죄가 반드시 처리돼야 돼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 자범죄 본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생활을 따라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씻어야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회개해야지. 늘 그 죄 지은 거는 매일 회개할 깨끗하게 옷을 깔아요. 여러분 샤워하잖아요, 매일. 그렇죠? 그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회개, 이것이 그 본죄 자범죄에 관한 해결 방법. 회개, repent.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죄를 깨끗해 하는 이 두 가지가 뭐야? 죄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 그게 복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